이번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로즈힐 스카이 채플에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자매 장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뒤돌아볼 때 한 세 장면이 좀 마음에 귀하게 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0시 예배 드리기 전에 유족들은, 친척들은 9시 15분부터 한 45분까지 관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그 육신의 시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김청만 선교사님의 맏딸인 선미자매가, 제인자매가 반주를, 키보드를 반주하면서 또 그녀의 남동생 김청만 선교사님의 그 둘째 아들 데이빗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수정자매의 어머님, 저에게는 이제 작은 고모님과 그 작은 고모님의 손녀딸 덴버에 사는 셋째 딸의 딸인 맏딸인 벨라가 그 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그 뒷모습, 동영상에 뒷모습만 보이지만 작은 고모님은 이젠 흐느껴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인 자매하고 데이빗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을 월디라는 찬양인데, 그 수정자매가 참 좋아했다는 찬양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존귀하신 주인데, 제가 그 가사 1절, 2절 후렴하고 브리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날 위해 참으신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님의 것 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2절 놀라운 주 사랑 모든 수치 기쁨으로 바꾸셨네. 영원한 주 은혜 주 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브리지는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실 가장 높으신 이름. 후렴은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이 찬양을 반주와 기타로 이렇게 음이 나오면서 그 동영상에 작은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의 손녀딸이 열려있는 관에 누워있는 수정이를 바라보시면서 고모님이 고개를 이렇게 흐느껴 오시는 뒷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관이 열려 있을 때 수정자매의 남편 되는 엘버트 형제가 홀로 그냥 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좀 사회를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남편이 관 앞에서 이렇게 서서 쳐다보는 그 얼굴 모습, 그게 좀 마음에 남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젠 관을 닫고 나서 이젠 유족과 다 친척들이 그 관 앞에 다 이렇게 동그랗게 다 모여 있었을 때 제 아버님께서 제 형 선교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뭐 잘 몰랐지만 이젠 많이 울먹이면서 참으면서 형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형의 그 맏딸이 로이스가 그 찍은 동영상을 제가 다 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친할아버님이 이제 삼가와 알바라도 샌빈슨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새벽에 4시쯤인가 형이 거기서 자다가 친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울컥하가 아마 나가서 이제 운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외에는 형이 그렇게 많이 운 걸 처음 봐요. 그 정도로 제 형에게는 11명 사촌들 중에 그 수정이를 아마 형이 제일 좋아하는 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좀 엿봤습니다. 이러한 세 장면의 모습이 마음에 귀하게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예배를 사회를 보는 섬김의 기회를 얻어서 섬기면서 그 수정이의 5딸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또 넷째는 이젠 13살인데 자기가 이젠 대학교 가도 엄마가 없을 거고 결혼식을 이제 해도 엄마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 5딸들을 조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조사를 좀 보내달라. 괜찮으면 불편하면 안 보내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보내주면은 문자로 제가 5명한테 다 보냈는데 이거를 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한국어로 알려드리면 너희들을 위해서 더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해서 기도하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셋째 16살 된 셋째 케이트가 문자로 보내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눴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조사를 읽으면서 이 셋째 딸 16살이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최고인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조사를 마음의 글을 귀하게 썼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엄마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엄마 사랑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무엘하 1장 26절에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사랑의 깊이, 특히 요나단이나 다윗은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 배우자의 사랑의 그 깊이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던가, 얼마나 나에게 컸던가, 얼마나 위대한 놀란 보배로운 사랑인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선물 받은 책 유진 피를슨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그 책에 유진 피를슨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혼자 슬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례식에서 비탄에 빠진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입니다. 혼자 슬퍼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인데 신학 동문들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었을 텐데 사모님이 목양실에서 숨을 거두셔서 시에서 나와서 그 시신 가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사모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벤차로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바깥에 그 차 근처에 있었는데 그 남편 대신 선배 목사님이 따로 나오다가 시신 그 가방 들고 가는 두 사람하고 벤차로 시신 따라서 안 오시고 그냥 교회 정문에서 나오시마자 좌회전해서 교회 뒤로 가시면서 막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동문들 앞에서 우시기가 보이시기가 그러셨는지 혼자만의 슬퍼해야 될 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대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애도하고 같이 슬픔을 함께하는 유족, 제 작은 고모님 같은 경우는 그 벨라라는 손녀딸이 참 그 옆에서 계속 서 있는 할머니를 그렇게 위로하려고, 그리고 하간 예배 끝나고 관 위에다가 꽃을 올려놓는데 그 벨라라는 그 조카가 또 이젠 그 수정이의 아버님, 저한테는 작은 고모부 서춘옥 목사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놓는데 할아버지를 돕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녀딸 벨라가 참 위로자다, 바나바다. 참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이모가 떠나서 슬퍼하는, 애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님 항상 옆에서 장례 예배 시작부터 있고 하간 예배 끝나고도 또 할아버지하고 옆에 있고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영교회 한국의 청년들 사역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리장로교에 오게 돼서 어르신 노인분들 양로원, 중환자실, 병원, 호스피스, 장례 예배 인도 부탁받고 다 하다 보니까 우울하고, 여러분, 양로원을 장을수 할머니 박진우 권사님 치매 걸린 박진우 권사님 2년 동안 수혈마다가 매주 애들하고 갔을 때 한 번은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대학교 때. 이게 감정 개입이 되면 안 되는데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 두 분 가서 뵙고 오면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딜런 예리 의원이 데리고 갔다가 수요 예배 전에 여기 멜로스하고 벌몬길에 맥도날드 거기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 사주고 놀게 한 다음에 저는 그 식탁 테이블에 그냥 고개 숙이고 우울해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잔치집에,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기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전도서 7장 2절, 산자가, 살아있는 내가 죽으신 분들 장례식 인도하고 가면서 그분들의 관이 땅 깊이 파인 대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다 보고, 제 친구도 그렇게 다 봤잖아요. 1월달, 그렇죠?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촌 여동생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하간 예배는 또 설교까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7장 4절의 현대내 성경,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20년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네 교회를 세우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한국에서 출연했대. 승리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그분들의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울하고 힘들지만 하게 만드셨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헤미야를 제일 먼저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수요 예배 때 잠언, 왜냐하면 지혜가 너무 부족하니까, 담임 목회 경험이 여러모로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성경의 지혜 책을 묵상하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않게 기도하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책도 묵상하자.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자. 그렇게 수요 기도 때마다 잠언이나 다 말씀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서 7장 4절,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 못한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승리있게 목회하게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은 남아있죠.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떠나시고 나서는 그분들의 추억이, 심지어 박춘희 권사님은 항상 주무시고 장갑 끼시고 근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장가 깨실 때 찬양하면 주무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업그레이드 승화시켜 주셨어요. 아픈 추억들을. 지금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그 애도의 기간이 적어도 1년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입니다. 1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그 애도 기간의 슬픔이 하나님이 승화시켜준다고 저는 믿어요. 다윗이 요나단 죽고 나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았던가, 그 깊은 친구의 사랑이 승화돼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마음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7장 2절이나 7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식보다 장례식 가기를 더 좋아하자, 더 노력하자. 만일에 토요일 날 결혼식과 장례식이 똑같은 시간에 있다면 보통 다 결혼식을 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토요일 날 결혼식, 장례식을 하루에 같은 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달라서 두 군데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의 미래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다면 저는 대신대로 장례식을 가려고 합니다. 왜?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가 장례식 가서 마음에 깊이 둬야 될 게 뭐냐? 죽음이 나의 끝이구나,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승리장로에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고민과 시름과 눈물과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죽음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제 아내가 100마일을 떴다고 얘기하니까 많이들 안 믿는다고 해서 동문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한 5번을, 그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100마일 떴다니까 안 믿는다고 그 좀 증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100마일 뛴 그 스티커를 보내드렸는데, 사진 찍어서. 마라톤 뛰는 분들은요, 목표 골라인을 향해서 뜁니다. 근데요, 마지막 100마일 중에 마지막 40마일은 혼자 못 뜁니다. 60마일은 혼자 뛰는데 60마일은 100km를 혼자 뜁니다. 27시간 넘게 잠도 안 자고 뛴다 할 때에 60마일 100km는 혼자 뛰었는데 아내가
나머지 40마일은 같이 떠주는 페이스러너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마일, 또 다른 사람이 20마일.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요, 나의 끝, 피니시 라인, 마라톤으로 맞으면 골라인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뭐란지 아세요? 수정이 사촌동생 장례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수정이는 자기 5딸을요, 골라인만 딱 뛰면은 마라톤 러너리 100마일 뛰고 나서 골라인 들어가면 안 뛰잖아요. 막 축하받고 막 허가하고 막 이렇게 뭐 목걸이 뭐 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수정이는 5딸을요, 피니시 라인에 그만 사랑해도 되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5딸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호스피스 가서 편안하게 이제 약 투입해서 고통 덜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고통이 계속 심화되는데 중간 자리에서 끝까지. 그래서 사촌동생이 조사하면서 수정이가 중간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고통을 참았냐면, 김창만 선교사님이 멕시코 엔사나다에서도 비행기 타고 갈 정도로 오아카 지금 거기 가 계시는데, 거기서 티와나 비행기 타고 운전해서 여성교사님 병원까지 온다 그럴까? 이 김창만 삼촌을 보고 싶어서 수정이가 참았어요. 그걸 조사 때 사촌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호스피스 가서 저 같으면 그냥 편안히 잠들고 싶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니시 라인이에요. 그렇게 잠들면 피니시에 끝난 건데, 이 수정자매는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그 라인을 넘어서서 자식들과 삼촌이나 친척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투병, 중환자실 호스피스 투병, 또 장례 예배 끝나고 나서도요, 추모할 때에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깊이 둔다는 거예요. 제가 수정의 그 투병과 자녀들 사랑을 향한 그 마음, 이런 사랑들 계속 지금 묵상하게 하세요.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거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을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3절, 그 중간에 있는 3절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식 가서 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뭐 댄스하고 필요해요.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왜 그런 웃음보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유익한가? 왜 마음에 유익한가? 결혼식 가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뭐 깊은 얘기 합니까? 제가 아내하고 결혼식 많이 다녀보면서 차 타고 오면서 집에 와서도 그 부부 참 잘 인고 부부 같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깊은 대화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장례식, 제 친구 장례식이나 사촌동생 장례식 끝나고 차 안에 오면서 또 집에 와서 아내하고 대화할 때는요, 부부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 슬픔이 기쁨보다 웃음보다 마음에 유익하냐?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적용하자면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요, 이 모든 과정에 마치 그 퍼즐을 300개, 500개, 100개 맞힐 때에 저는 그림을 보고 그 모서리 이렇게 껍데기부터 맞히거든요. 퍼즐이라면 여기 부분부터 다 맞춰요, 저는. 퍼즐을 다 300개를 꺼내놓으면은 여기 퍼즐가 이렇게 된 각도, 이렇게 된 것만 다 모아놔서 저는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색깔 그림대로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죽음의 과정, 투병과 장례식이나 이 모든 과정에 퍼즐을 맞춰가고 계세요. 저의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친구 익순이의 어머님 권사님이 이 장례식 이 과정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장례식 과정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아리랑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아리랑. 여러분 아리랑 다 알잖아요, 노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아리랑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리랑을 보내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아자는요, 참된 나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참된 나. 그 다음에 아리랑의 리는 알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다음에 아리랑의 랑은 즐거움. 그래서 아리랑의 원래 의미는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권사님 통해서 아리랑 동영상을 다 보면서, 야, 이 아리랑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답변을 2가지로 했어요. 제가 첫째는 요한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가기 전에 읽고 들어오라 그래서 600페이지를 다 읽으면서 거기에 서론에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몰랐던 의미 한 문장이요, 지금 30년 넘도록 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요, 요한일서를 제가 다 묵상했잖아요. 5장 설교.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번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 대해서 뭘 알아가죠? 난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 그렇게 못하고 이웃을, 배우자, 자식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 못한다. 어떻게?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고 해서 섬겨야 되는데 아내, 자식 2딸이 지금 방학이라서 일본에서 와서 섬기는데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설거지도. 집안 치우는 거 예를 들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깨달고 경험할수록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 예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제가 친구 어머님 권사님에게 나눴고, 둘째로 나눈 것은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그 슬픔과 애도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그 어머니께 뭐라 하냐면, 저의 경우는 아리랑, 참된 나를 알아감으로 즐겁다 했는데, 저는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요, 무슨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냐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아리랑으로 말하자면 고개가 나오잖아요, 고개. 근데 저는 죽음의 고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감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나는 너무나 거짓되다. 나는 너무 위선적이다. 이것을 죽음의 고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나눴어요.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런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까? 못해요. 그래서 슬픔이 유익한 거예요. 깊은 슬픔이 왜 큰 웃음보다 기쁨보다 더 마음이 유익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을 통해서 애도하면서 깊이 슬퍼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이 깊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직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는 건 너무 싫죠. 그 왜 사랑하는 수정이 관을 닫았냐면 그 5딸들이 그 시어머니도 그 앞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시신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남편 엘버트의 어머님은 제가 그 스카이체프 들어가기 전에 그 게스트북에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하고 그 시어머님 그 어머님이 거기 그냥 뒤에 게스트룸 거기 북 쓰는데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인사드리고 남편한테 악수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러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머님 더우시니까 그냥 여기 안에 에어컨디션 있으니까 이 채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모시고 들어오는데 관이 열려 있으니까 못 보시겠더라도 맨 뒤에 스카이채플 뒤에 그 나무 벽에 그 의자 앞에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5딸들도 엄마의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관을 닫기 전에 혹시나 보고 싶은 분 한 번 더 오시라는데 아이들이나 시어머니는 못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워있는 그 관 안에 그 직시하는 거 보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삼촌 목사님 유언 따라 개인 서비스를 한국장에서 인도했지만 설교도 했지만 옆에 관 열려서 누워 계시는 그 삼촌 모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장인어른 떠나셨을 때도 그 모습, 근데 저는 삼촌이나 장인어른이나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나중을 위해서 찍어놨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데요, 깊은 깨달음 주시는 아리랑의 축복 은혜는 뭐냐면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리랑처럼 즐거움이 아니라 저는 슬픔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쓰라린 슬픔이 있어요. 그 직시하는 거 아리랑처럼 즐거워할 수 없어요. 누가 자기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모습 보면서 누가 즐거워해요. 절망적인데. 근데 아리랑처럼 나에 대해서 참된 나를 깨달을 때 즐거움은 예수님 없이 나를 보면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지만 절망 속에서 성령님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소망케 하십니다라고 친구 어머님 권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나를 직시할 때 절망적이지만 슬프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 소망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깊은 신적 기쁨이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 영적인 아리랑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 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장례 예배, 하관 예배, 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눈물을 보이고 닦고 또 눈물을 참고 저도 다 끝나고 저는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뷰잉한다고 관은 닫아 있지만 조문객들이 다 풀어가면서 이제 그 유족들을 허가하고 악수하고 인사할 때에 제 큰 고모님이 작은 고모님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을 이렇게 허가하는데 그걸 멀리서 보는데 그저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뭉클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큰 고모님은 둘째 딸의 둘째 딸, 손녀딸을 사라 선교사님을 선교제에서 갑자기 떠나보냈잖아요. 23, 4살 어린 손녀딸을 큰 고모는. 그런데 그분의 친여동생 작은 고모는 이번에 4딸 중에 둘째 딸을 53살 된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모님은 둘째 딸의 둘째 딸인 손녀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작은 고모님은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님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애도 슬픈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떠나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인생 살아가면서 제 아내의 친할머님은 플래턴 양론에 계시면서 제 장인어른 자신의 그 사위 장례식 때 제가 찾아갔거든요. 로실에서 그 입간 예배 드릴 때 혹시 가시기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찾아뵀는데 그 제 아내 친할머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나보다 젊은 사람 장례식은 안 가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위, 맏딸의 그 남편 사위 이 하간 예배 때 안 가셨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 장례 예배 때 그 아까 존귀하신 주 월드라는 복음성가 외에 이 Hymns of Heaven, 천국의 찬양이라는 노래를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1절 가사. 천국의 공기 마시기 원해 고통 없고 자비가 가득한 보혈 흘려 날 구하신 주님 보며 나 영원히 함께 걷기 원해. 2절. 절박하게 간구했던 기도들, 믿음으로 찬양했던 노래들, 결국엔 그 가치를 보게 되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3절 가사.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해 존귀한 어린 양 경배해 영원히 다스리며 후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그 다음에 한 부분 가사가 온 성도와 천사 함께 경배하네. 많은 물소리로 주님을 경배해. 오직 주께 영광, 무덤 이기신 주님께 거룩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국의 찬양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걸으면서 천국길을 영원히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한 분 한 분 친구 떠나보내면서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에 그 깊은 슬픔, 애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리랑 참된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되 그 깨달음 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 쓰라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쓰라린 슬픔도 돌이켜 신적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고통과 고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억울한 일들, 고통과 고난, 힘든 일들이 많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죽음의 관점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더욱더 갖게 하셔서 순간적인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미련한 삶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죽음을 더 깊이 많이 생각하면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천국의 찬양 노래를 존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애도하는 가운데서도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며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나며 영광 받으실 때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6편 8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유족들의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의 그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제 마음의 병에 지난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한 소중한 눈물이 있습니다. 한 4분의 눈물을 짧게 나눈다면 제일 첫째로 제 마음의 병에 있는 눈물은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 품에서 죽었을 때에 청진기로 의사가 와서 심장에 대고 사망했다고 말해줬을 때 그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오른쪽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첫째, 그 아기의 주영이의 눈물이 제 마음의 병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로서 주영이가 죽어갈 때 중환자실에 제가 가운을 입고 손 씻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의사가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그러면 천천히 죽게 해달라 말하고 들어갔는데 그 인큐베이터를 그 아기가 누워있는 거기서 한 6feet 떨어져 있는 아내가 하염없이 흘렸던 그 아름다운 눈물을 저는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지 못하겠습니다. 동시에 제 아내가 아기의 뼈가루를 뿌리고 오는데 배 앞면에 있었고 저는 뒷면에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서 아내가 타이타닉이라고 한마디 하고
흘렸던 그 눈물이 제 마음의 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중한 눈물은 제 친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흘렸던 감사의 눈물.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귀한 목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생각할 때 제 친할머니 권사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눈물을 나눈다면 제 할아버님께서 할머니 떠난 후에 약 1년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폐암으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을 때 제가 주일 오전에 찾아뵙고 병실에 계셨던 큰 고모님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눈을 떴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계신 친할아버지 눈가에 오른쪽에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내온 50, 60, 70 인생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다양한 종류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이 눈물들, 소중하게 여기시는 눈물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내셔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배운 전도서 7장 3절 말씀처럼 슬픔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니, 왜 유익한가? 이런 소중한 눈물, 슬픈 눈물이 왜 우리 마음에 유익한가? 현대의 성경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적 지혜로 반영하고 적용할 때 지난날에 그 보배롭고 귀한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흘렸던 그 눈물을 의도적으로 기억해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때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던 그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저의 경우는 아기의 눈물이나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이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눈물, 그 외에도 아버님, 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 참 사랑하는 식구들의, 또 자녀들의, 친척들의, 친구들의, 또 근래에는 유족들의 보이는 눈물과 장례 예배 때는 그 눈물을 억제하고 흘리지 않으셨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눈물도 저는 묵상하며 되풀이 생각하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눈물들을 왜 기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 그 눈물과 그 모든 눈물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생각하며 슬피 우는 그 마리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참 보배롭고 귀한 소중한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배우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도 사랑했던 사람들의 흘렸던 그 눈물들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내서 마음에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 4절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랑하는 자녀의 참 엉엉 흘렸던 울었 그 눈물들, 슬픔, 우리가 자녀의 슬픔을 대신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이사야 선자는 강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다. 영어로는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애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고 웃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 해피하길 원하지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한국에서 유년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하면요, 그 주는 책자에 예수님의 얼굴 그려있는 밝은 모습, 아마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7, 80년, 90 했다 할지라도요, 성경 66권을 묵상하면서요, 어릴 때처럼 여름 성경학교에나 액자에 그림, 예수님 그려진 그림 초상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신앙을 60, 70, 80 제대로 주님 안에서 은혜로 깊이 하고 있다면요, 우리 각자 마음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어릴 때처럼 유대인 얼굴 예수님이 밝고 환하고 그런 이미지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 어릴 때 그 예수님의 초상화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우셨던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 예수님이 더 마음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물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는데, 주위에 손주들 태어나서 기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얼마나 귀해요. 같이 저는 기뻐합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갓난아기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종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저 목사로서는 기쁨보다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은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슬피 울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돌잔치하고 백일하고 예배드리고 유아세례 사진 찍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죽음의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손주들을, 어린 자녀들을, 이 후손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 말세지 말에 마귀 사탄의 영적 미혹과 유혹과 이 시대, 험악한 시대에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시련과 단련과 눈물,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통들,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기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눈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은
간절히 눈물로 찾도록 섭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련이지만 자녀가 눈물 흘릴 때 하고요, 그 슬픔을 부모로서 같이 울고 당하는 거 하고요, 손주들이 고통당할 때 그 슬픔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짊어진다는 것은 두세 배로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마치 제 작은 고모님이 5 손녀딸들, 엄마를 떠나보낸 5 손녀딸의 집에 가셔서 지금 계시는가 본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슬픔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 저는 그리스도 메시아, 비의 사람, 슬픔의 사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 3-4가지 귀한 말씀, 그 가르침, 교훈을 마음에 더 깊이 두고 싶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첫째,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은요, 슬픔이 많은 우리를 첫째로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체휼, sympathy. 히브리서 말씀처럼 체휼하신다. 근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울 때에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왜 아내가 저렇게 울까? 첫째 아기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애통하고. 그렇죠? 그런데도요, 남편으로서 충분히 아내의 눈물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내나 여러분들 모든 자매님들, 또 우리 남편들의 마음의 눈물도 그 의미, 왜 우는지 슬퍼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느끼시고 체휼하신다. 이것을 첫 번째 가르침,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이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 대신, 우리 대신 슬퍼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대신 우신다 할 때요, 제 친구 익순이 갑자기 죽고 나서 장례식 때 그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장례 예배, 하관 예배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느냐? 표면적으로는 안 흘리셨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피 우셨을까? 마음의 눈물. 주님이 대신 우신다. 천상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신다. 저는 그렇게도 묵상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시편 30편 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번째 한 가지 더 진리 가르침은요,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저는 성경 66권 중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나오미,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2 아들 죽고 2 며느리 중에 이방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유다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의 쓴물처럼 마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그런데 그녀의 슬픔을 돌이켜서 룻기 1장 말고 마지막 장 보면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재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다윗 할아버지 하나님은 나오미의 눈물을 돌이켜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도 첫째 아기 죽고 나서 그리도 원했던 둘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딜런을 주셨을 때 회복의 사랑, 슬픔을 돌이켜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진리를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하고 주의 유족들의 그 마음이나 표면적인 모든 그 슬픈 눈물들, 그 애도의 기간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 걸리겠지만 추억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랑의 아름다운 고통의 추억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슬픈 눈물을 승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영원한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기쁨, 그 눈물 슬픔을 돌이켜 하나님의 신적 기쁨으로 변하게 해줄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2019년 약 5년 전 1월, 참 희한했던 게 아마 그 해뿐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매년 1월 달에 어려운 일들이 목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는 여성도님 한 분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조울증으로 거의 자살 시도인지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 2019년도면은 제가 18년도에 제 장인어른과 윤 장로님 부부의 윤여 지사님의 어머님 유정수 권사님 떠나시고 제가 1월 달에 이제 하간 예배를 로실에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간 예배를 분들의 인도하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큰 고통을 가정에서 겪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볼 때에 마음에 뭉클한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슬픈 눈물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슬픔이 어떤 기회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메가폰처럼 제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눈물로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아빠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니 장인어른 떠나시고 유정수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떠나시고 사랑하는 딸은 그렇게 어려워 고통 중에 있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립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제 마음의 눈에 은혜 주신 단어는 잠깐 고난이란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요, 애도의 기간이 제가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애도의 기간에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 1년이 사람을 10년, 20년 확 늙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나 자녀의 부부관계 문제로 고통당한 부모님들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하루하루가 1년, 2년처럼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저의 경우는 자녀의 정신질환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보는 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보는 관점 생각인데 왜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잠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은혜는 잠깐 고난을 당할 뿐이다. 너의 딸이, 예를 들자면. 그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갈급해서 데스퍼해서 그냥 그 잠깐 고난이란 단어가 너무 원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단어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암투병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다 떠난 분들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금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은 고 김동윤 집사님은 양론에 가서 제가 스펀지 캔디 같은 모양의 스펀지로 컵에다가 그 스펀지를 담가서 걸리신 입에다가 이게 닦아드렸는데도 물을 못 삼키셔서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인어른도 그랬었어요. 파킨슨은 근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물도 못 삼키고 식사도 못 하는데 그런 육신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주님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질환도 실제로 자식이 겪어보니까요. 딴 사람이 겪었고 상담할 때 몰랐는데 내 자식이 겪어보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아빠 엄마가 바랐겠어요. 눈물로. 그래서 아마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갈급한 오아시스 사막의 광야에 부르짖는 아빠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딸을 친히 온전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들은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He will make you strong, firm, steadfast.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슬픔 가운데 귀한 축복, 은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제 마음과 전인격 감정이 육신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정에 앞서면은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눈물과 자꾸만 그런 아픔 기도만 나오는데 그 스스로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쓰라림 이런 거를 씨름하면서 압복강의 야곱처럼 천사와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이것만 계속 단어만 외워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잠깐 고난당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회복해서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은총.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 바 되어 그 말씀을 주님께 선포하며 기독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고통이나 그 큰 무거운 마음과 슬픔은 아픔은 고통, 애통은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진리의 손길 그 음성을 듣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요. 자식의 고통, 아픈 눈물,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의 눈물로 연관시키셔서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드리는 그 간절한 찾는 기도, 그 기도의 눈물, 거기에는요 아빠의 감정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 받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갈망, 그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시는 너무나 귀한 좋은 기회라 그 말입니다. 저는 2019년 1월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12월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놀란 참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2019년 12월에는 1월처럼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림 받은 바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 시작은 무거운 마음 슬픔으로 애도로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 한 해 12월 결산하면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로마서 8장 그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면서 그 12월 달에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순교의 선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사 그 2019년 12월 달에 아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지난날에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 심지어 투병이나 죽음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깊은 마음의 속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눈물을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마음 깊은 속에 직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눈물을 첫째 하나님은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신다. God will never waste my tears in my heart. 내 마음의 병에 있는 소중한 눈물을 우리 주님은 절대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병에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눈물들을 기억해 하셔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념할 때에 그 눈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그 메시지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 말씀처럼 그 슬픔을 우리 각자 마음에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세 번째로 그 귀한 깨달음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에 그 깨달음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서 소화시켜서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마음병에 귀한 소중한 눈물들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 슬픔을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왜 눈물을 흘리고 왜 마음이 슬픈지 모를 때가,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제일 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들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 매달린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조용히 깊은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슬픈 일이 많고 눈물 흘릴 때가 많지만 그 눈물 슬픔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허비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눈물 슬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사 얻게 하시사 우리 마음에 유익되게 하셔서 참 우는 자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채우라 하시는 주님을 본받고 대신 감당하시며 우시는 예수님,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다가 유족들 기뻐할 때 신적 기쁨을 같이 함께 맛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도 한 번은 돌아와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 40년 넘은 친구들 3명 이렇게 놓고 1987년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돌아와 그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이 참 멀리 가서 허랑방탕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여러분,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따님들 양육했을 때에 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젊었을 때 나가서 새벽 12시, 1시, 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푹 주무십니까? 이게 왜 안 돌아오나 기다리고 차가 왔나, 저도 뭐 화장실 창살을 열어서 프리우스 검은 차가 들러니 왔는가 전에 기다리는 부모의 그 심정, 자녀들, 영혼구원 대상자들, 전도대상자들 돌아와. 오늘 보면 에레미야 50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에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와 연관해서 묵상할 때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1987년도부터 전도대상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만나고자 주말이나 다가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때 밤이든 새벽이든 한 번은 새벽 3시에 신혼초 때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그 잠을 안 자고 있어가지고 새벽 6시까지 3시간 침대에 누워서 대하면서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친구들, LA 친구들, 전도상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한 친구들, 그들의 영혼권이 당신의 남편의 간절한 소원이다. 기도다. 소원 기도다. 3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 후로는 아내가 제가 LA 친구들하고 만난다 해서 시간을 보내면 전화도 하지 않고 뭐 걱정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런 간절한 소원 기도를 그때부터 드리면서 만나고 헤어져서 새벽에 돌아올 때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뒤돌아보면요 좀 어떤 슬픔 눈물이라 할까 하면은 아픈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혼 구원에 있어서 불쌍한 마음도 뭐 들었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80점도 쭉 해오면서 뭐 그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돼서 뭐 교회 나오고 뭐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도 있을 때가 있지만 낙심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가에 헌신해서 목사 되겠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제 생일날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얼바인까지 운전하고 내려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어느 클래스 방 안에 빈 방에 룸에 들어가서 축하받고 하는데 막 이제 좀 취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막 서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런 하던 그런 좀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슬펐겠어요. 저를 위해서답시고 생일 축하하러 거기까지 1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막 예를 들자면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제가 변화돼서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 상황과 환경, 사람들, 친구들 자꾸만 보게 되고 그 같이 뭐 먹고 뭐 이럴 때 그런 걸 많이 아픈 추억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저의 눈을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진리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과정에 제가 D.L. 무디 매일 전도했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전도했는데도 두 친구가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D.L. 무디 목사님 장례식 때 예수님 영접하고 다른 한 명은 친구는 D.L. 무디 목사님 죽은 후에 나중에 예수님 영접했대요. 제가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은 후에 은혜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죽고 나서도 친구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영접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친구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후손이나 부모나 친척이나 영혼 구원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는 가운데 초점이 그들에게 자녀들 막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초점 맞춰지는데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어저께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좀 문자를 주고받는 한 지체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은 저에게 쏟아낼까 문자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큰 질문, 고민이 어저께는 왜 답변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주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암투병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을 1년, 2년 이렇게 쭉 10년 이렇게 보면서 간호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입장에서 같은 그 고통, 아픔을 육신적, 마음, 정신, 감정 여러모로 겪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 치유해달라, 고쳐달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영혼고뿐만 아니라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라 할까, 원망이라 할까, 그런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자가 기도응답 거절당했을 때 그 상실감이라 할까, 낭망이랄까, 절망이라 할까, 상처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느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했어요. For me, 나의 경우는 첫째 아기 죽고 아기 정신질환 이런 가정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사인했는데도 애가 안 죽고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돼서 효과를 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다 사인인가 보다. 그런데 놔줬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응답 거절당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울고 눈물 흘리고 통곡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유족들이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 이런 마음에 깊은 그 눈물들,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영적 고민, 시름. 왜 하나님은 고통을, 아픔을 주시고 왜 기도응답 안 하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하셔서 데려가셨습니까? 할 때의 그 상실감, 절망, 낭망은 특히 영적 인식이랄까 민감함이랄까 인식하는 지체들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것조차도 싫어질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이 싫어질 수가 있다는 이런 고통의 영적 씨름의 기간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1년 넘게 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흘리는 그 눈물들, 저는 이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시편 120편의 문맥은 배경은 시편 기자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영혼구원 대상자들 돌아와 탕자처럼 막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간절히 잠을 못. 근데 이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결국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 전도사상자 친구들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나 식구들, 친척들, 영혼권 대상자들, 전대상자들 주님께서 돌려보내셔야지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로 말미암다. 요나서 2장 9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126편에서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얼마나 눈물의 씨를 뿌렸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포로 생활이 종료되고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회복을 위해서 은총을. 제가 교회 카카오톡방에 제 증조 할머님 신문 기사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촌들 세대나 저희 아이들, 자녀들, 조카들 세대들에게 신앙의 뿌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여태까지 축복을 베푸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식, 짧은 지식이지만, 근데 요즘 세대들이 뭐 카카오톡을 안 하잖아요. 이 세대는요, 잘. 그래서 뭘 주로 사용하는가 할 때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he Blessed Family,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영어로 써서 가정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 한 25명 뭐 조카들 이렇게 저희 친척들 뭐 삼촌들 이렇게 초청해서, 고모님 초청해서 제가 증조할머니 그 기사를 먼저 올리면서 영어로 다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교회 카톡방에 나왔냐면, 우리 이영승 권사님이나 일제시대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저희 증조할머님도 보니까 그 3.1절에 그 활동하셔가지고 일본 경찰에 이렇게 잡혀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셔서 고초당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깜빡 잊고 있었어요. 다시금 기사 보다 보니까.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제 증조할머니나 이영승 권사님, 또 황경표 할머니, 모든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해방을 원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26편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요, 신약에 와서는 공관복음, 사복음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원했잖아요. Political freedom, 정치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처럼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원하겠어요. 지금 모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들, 중국이나, 그렇죠? 그런 배경에서 이 시편 120편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요? 꿈꾸는 것 같도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지 않는 게,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동아리 봉사할 때 한국에서 유학생 한 명이 중소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영어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엮여져가지고 도와주라 그래서 영어로 이제 통역하면서 친구를 이렇게 1년 후배를 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데니스에 밤 12시에 그 24시간이었잖아요. 친구들하고 있는데, 형, 나 예수님 영접해서 그런 거예요. 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 전해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과 같도다. 기적이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교회 떠난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1년, 10년, 20년 기도하다가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영혼권에서 엄마, 아빠, 나 예수의 사랑과 믿게 돼서 믿어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태까지 흘렸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그 눈물의 씨를 변하여 기쁨의 눈물,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자유, 해방,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꿈꾸는 것 같도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입과 혀에 찬양이 찰 수밖에 없지 않아요? 충만하게. 주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큰 일, 구원의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서도 큰 일, 구원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십니까? 저는 숨질 때더러 호스피스 마을에 제가 간다 그러면 그때도 제 친구들이 뭐 예수 안 믿는다면은 그 산소 끼고 말 못하는 의식이 있을 속으로라도 기적 같은 일을, 구원의 일을, 큰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숨지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D.L.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죽은 후에 뭐 장례식이든지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뭐 언제 예수 믿게 될지 모르지만 숨질 때 되도록 4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가사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숨질 때 되도록 영혼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오늘 본문 에레미야 50장 4절 이 50장 말씀 배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 와중에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여러분 그 실향민 분들 있잖아요. 남한의 대한민국의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저희 아버님 다 평양 분이고 저희 장인어른은 죽기 전까지 북한을 가보고 싶으셨는데 황해도 뿐이니까 남한으로 피난 오신 그 실향민 분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북한의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막 울면서 그 식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절하고 막 그냥 여러분 남북한 38선 갈라져서 식구들이 30년, 50년, 60년, 70년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죽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나 부모님들, 자녀들 다. 근데 못 보고 다 떠났잖아요. 많은 분들 죽었잖아요. 신앙민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간다 할 때 남한과 북한이 실향민들이 만날 때 울면서 가서 만나서 헤어질 때는 얼마나 또 버스 막 손 흔들면서 울면서 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유다 땅으로 회복 다시 돌아올 때에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울면서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제가 여태까지 기도응답 받은 거 또 거절당한 거. 근데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아서 영혼구원 받던 뭐 역사 이렇게 치유 여러 가지 할 때는 얼마나 감사, 감격, 감동의 눈물 흘려요. 근데 기도응답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돼서 기도응답에 전혀 반대로 살지 못하고 자식이 죽었을 때는 어떤 눈물 통곡 흘리겠어요? 기뻐 찬양 감사 큰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 감동 감사 막 눈물 흘립니까? 못 흘립니다.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못 흘렸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실망, 원망 그런 건 저 같은 경우는 생각도 나지도 못했고 그냥 저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는 이런 생각 속에 죄책감 속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의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흘렸던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한 두 가지 눈물로 좀 생각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회개 눈물. 왜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까?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바벨론 경고를 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둘째로 어떤 눈물?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포로 생활도 합력해서 선이루셔서 결국 큰일 뭐요? 구원의 역사 일을 행하셨다는 그 감사,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땅으로 그 길을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울 것.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울 것. 이것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감격의 눈물, 회복, 은총, 돌아오게 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감격,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은총.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첫사랑,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감격의 눈물, 그거는 메말르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서 첫사랑, 첫 만난, 첫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랑, 뭔가 구원의 은총 그때를, 은혜를 감격해서 울었던, 감사의 눈물 흘렸던 그 순간 그것을 회상하고 지금도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눈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둘째 메시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절에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tears to seek the Lord their God,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별 문제가 없으면은 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가정에 큰 위기가 오면은 그냥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 메시지로 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주시는가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했지만 답한 제 경우는 첫째는 가정의 위기가, 고통이, 아픔이 저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신 간절히 찾게 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5절 보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뭐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지만 언약이란 말이 더 좋은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는
몽둥이를 맞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명령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갱신해야 됩니다,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한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파괴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명령을, 그래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 컨시퀀스 결과로.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는 뭐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요? 연합하라, 합하라. 이렇게 여호와와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눈물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눈물은 메마르면 안 됩니다. 홀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울지 않을지라도 이 세 가지 눈물은 메마르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나 메말라 있는데 세 가지 눈물 중에 첫째는 뭐냐면 회개 눈물입니다. 1987년 대학교 수련회 때 말씀 받고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속에서 첫째 제가 흘리게 하신 성령님이 흘리게 하는 눈물이 회개 눈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7년부터 지금 지나온 거 뒤돌아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갈급한 눈물 흘리길 원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회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87년도에 흘렸던 그 회개 눈물을 성령님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논란이 큰 일을 구원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감격, 감동 속에서 감사의 눈물.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감사의 눈물 흘렸는가? 솔직히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보다 장례식 가서 사랑하는 유족들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보다.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축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너무나 감사, 감격해서 흘렸던 눈물.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헌신의 눈물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때에 헌신의 눈물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순종해라. 전에는 불순종해서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명령을 순종하라. 근데 그 언약의 명령이 특별히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우상 숭배에 범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헌신의 눈물을 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헌신의 눈물을 흘려서 영원한 언약, 그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에 헌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동생 마리아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 그 우시는 거 보시고 함께 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명 이웃사랑에 순종해서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에 반드시 그 눈물의 씨 뿌린 대로 거둘 때에, 거두게 하실 때에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전도 대상자들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안 돼 있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눈물도 메마르고 사랑의 눈물도 메마르고 참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분주하게 이것저것 살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주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이 많이 메말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눈물을 저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 헌신의 눈물려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눈물 흘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눈물 흘려서 그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면서 임재를 감사 찬양 경배를 영원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